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들이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특세인 줄 알았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요? 연습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연습? 오늘 하루도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 늘 거하시고 그것으로 물론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제 정상으로 만들어줬다가 이제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한밤중인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랬습니다. 죄수들도 다 듣더라. 우리가 죽음에 매이면 찬송이 나오질 않죠. 여러분들 가운데 사망이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화와 분이 가득 차면 기도할 힘도 찬송할 힘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망을 묵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묵상하지 말라고.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그걸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나를 집어삼키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이 오거든 조그만 것이라도 기도하고 털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꾸 우리의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데만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입술만 열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런 문제가 있고요 아뢰기가 바쁜데 그거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우상으로 섬기는 것밖에 안 돼요. 불교에서도 그런 기도는 다 해요. 저기 무당 앞에 가서도 그런 기도는 다 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속에 썩고 상하는 것을 볼 줄 알고 주님이 살려주신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을 지키고자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바울과 실라도 분명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들이 맞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피가 철철 나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누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도 열받는데 사실을 말해도 누가 또 뭐라 그러면 내가 참 그렇지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참아요. 또 누가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돌아서 들으면 이제 썩 막 기분 나쁜 거지. 저도 그래요. 직접 안 들었어도 소문에 소문을 타고 결국 내 귀에까지 들어오면 그거 못 참아. 언년이 그랬냐고, 뭐 언놈이 그랬냐고 이러면서 찾으러 다니는 게 우린데.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아님에도 억울한 일처럼 생각하는데 여긴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들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그냥 나오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찬송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이 나오죠. 그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제가 이렇게 육신의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였으면 하나님 빨리 여기서 구해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이럴 텐데 왜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차고가 열렸는데, 감옥이 열렸는데도 나가질 않아요. 거기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억울해요, 뭐 이거 맞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나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래서 문이 열렸다면 나갔겠죠. 그대로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들은 분명히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간수, 물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뭐 죄수 드리고 간수 드리고 예수 믿으라고 했겠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을 거예요, 분명히. 의도 터지면서도. 그러니까 간수도 듣긴 들었는데 귀담아 들었겠어요? 의도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 놈이 감옥에 들어왔으니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들이 한 말이 힘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찬송하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뭐 그런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진동이라는 생각이, 성령의 역사 때 진동의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뭐 진동의 역사가 있었던, 지진의 역사가 있었던, 문이 다 열렸죠. 막 움직여지고, 그래서 차고 있던 것들이 다 풀리고 나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그것을 해결받으면 그것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자유는 우리가 죽음에 묶여 있는 그 죄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자유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고 우리는 갇힐 수 있고 묶일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사단은 늘 우리를 묶고 가두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떤 말 한마디에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를 의심하기도 하고, 또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면 그것을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런 죄에 묶이게 되는 것인데, 기도하고 찬송해서 거기서 풀려나는 그 자유함은 육신의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하나님은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자기를 이곳으로 보냈을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힘든 일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거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으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물론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은 없었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걸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그래서 찾으면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물론 어린 심령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더 가까이 나가야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중보해야 하고 또 인도해 줘야 하니까요. 그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늘 죽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돼서 윗사람이 알고 또
위에 대장이 알면 자기는 죽을 거니까 그냥 차라리 죽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제 그 몸을 상하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쳐서 그를 붙잡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간수에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없죠. 그래서 확인하러 뛰어 들어가고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졌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죠? 주 앞에 엎드렸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이제 간수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간수가 원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이제 그 사이에 분명히 바울과 신라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들은 듣지 않았을 터인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바울과 신라의 그 말이 이제 힘이 생기고 진실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묻게 되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그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난 구원받았어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바울과 신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나타나요. 그런 증거들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좋으면 웃고 나쁘면 화내고, 이건 예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어떻게 만들어놨죠? 머리로 생각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데,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것이 삶에서 간단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강력한 힘, 그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보셔야 합니다. 뭐 다 내려놓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줘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또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반복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밤에 간수와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죠. 온 가족이 씻어주고 싸매주고 선을 베푸는 그 간수와 그 가족이었죠. 어쨌든 이 단순히 그냥 씻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목자 사도들을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싸매어 줬다라는 거, 치료해 줬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간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감옥 그 옥이 풀리니까 자기 어차피 죽을 거라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죄수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건 뭐예요? 죽을 짓이에요, 죽을 짓.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목회자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영접하는 거예요. 뭔들 아깝겠어요? 그렇다고 다 달란 얘기도 아니에요. 저한테 줘봐야 전 망가지니까. 근데 그렇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싸매어주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것이 성도가 사도를 향한, 목자를 향한 마음입니다. 무엇을 줬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물론 사도가 준 건 아니지만
그 사도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지금까지 보내 오셨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섬겼죠.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심어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 나가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야 돼요. 나로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야 돼. 그게 늘 시인되어져야, 그래야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된다 이러면 이제 주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왜 망가지는 줄 알아요? 자꾸 그 대접받고 성도들이 이렇게 높여주니까 자기는 되는 줄 알아요. 된다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 바라보자니까. 근데 끝까지 은퇴하는 날까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사님들을 보면 항상 그 입에서 겸손이 나와요. 그냥 인간의 겸손이 아니라 자기는 아직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은퇴하는 그날까지.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장로되고 권사되고 30년 40년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 끄떡없을 것 같고 막 믿음이 그냥 좋을 것 같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그런 분들이 없는데 바깥 교회 가보세요. 물론 그 교회도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다 있지만 꼭 그렇게 다 된 줄 아는, 자기는 그 다 돼서 권사되고 장로 된 줄 알고 그렇게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늘 깨어 기도하시고, 기도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나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거죠. 아니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기도하고, 육신의 문제만 걸리면 기도하고,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믿음은 늘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날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그것밖에 더 있어요? 주님밖에 더 없잖아요. 일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뭐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좋아요. 그걸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런다고 제가 뭐 무슨 기도를 자기가 하지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럴 때 와서 기도도 받고 저한테, 그리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면 제가 뭐 그걸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늘 그 습관을 잘 세워 가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들. 그게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 쉽지 않고 그리 평탄치 않은 것을 저도 느낍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지고 또 나를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늘 넘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기도가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먼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